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기도로 우리가 구속함과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회개함을 얻었음을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와 연합하여 아버지께 올리신 놀라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신 당신의 풍성한 강구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풍설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생명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당신 자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분향을 주님께 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기도의 향이 하늘 보좌에 늘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압과 나감과 유향과 풍자를 넣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들로만 온전한 분향을 드렸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저희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기도, 생명의 기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공급하고 주님의 풍성을 흘러보내는 기도로 우리가 조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자체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더 가르치시고 요한의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더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영이 한 영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연합된 영 안에서 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늘 끌어올려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수많은 이들에게 공급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당신의 모든 풍성한 항목으로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늘을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과 복을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셔서 고운 세마포로서 주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의 행실로 입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도 우리 모두를 주님 당신과 연합하여 주옵소서. 고운의 벗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복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청색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우리의 영적인 옷이 짜여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을 살피시옵소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만이 아니라 해결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축복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사실 현실적으로 죄가 있는데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존재죠.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죄는 우리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 안에 보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젠 하나님은 우리를 고깃덩어리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영에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보시는 거죠. 영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흐물흐물한 존재로 본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존재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신문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신문지 안에 신문지 2개에 똑같이 무언가 쌓여 있어요. 그 안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신문지가 있고 또 그 안에는 황금이 쌓여 있는 신문지가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 이 신문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들 육신이잖아요. 그 신문지는 냄새나고 더럽고 구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있다면 신문지의 가치는 신문지가 아니고 보물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에는 죄가 있지만 죄사함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후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가사를 보면 조금 더 전진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 찬송도 조금 더 전진해서 번역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네. 죄에서 진짜 자유롭게 하셨어요. This world has been a heaven to me.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이 내게 천국이 된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후렴구의 마지막 가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 찬송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찬송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land or sea, on land or sea, one matters where. Where Jesus is. Heaven there. Where Jesus is, this heaven there. On land or sea, 땅이든 바다든 one matters where. 그곳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Where Jesus is. 예수께서 계신 곳이 it is heaven there. 그곳이 하늘이다. 라는 후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해서 동행하면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제 가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가사는 Where Jesus is 동행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It is heaven there.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멀리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거 너무 놀라운 가사예요.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안에 하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염려와 근심 또 낙담으로 또 잘 될 때는 교만과 허영으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천국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천국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이 땅 안에 살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 알고 깨닫고 반드시 누려야 될 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Where Jesus is.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It is heaven there. 하늘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를 이 놀라운 신앙에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어서 흔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더 굉장히 형통하고 잘 되게 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where Jesus is, 예수님이 계신 곳이 it is heaven돼요. 곳이 하늘이라는 거죠. 땅이든 바다든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21장을 저희가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옛것을 끝내시고 새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늘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 나중에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전에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지금 산 존재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채 그 부활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가면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내 걸어온 모든 그 발자취에 주님이 함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 인도하심만 볼 뿐 아니라 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눈이 열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오잖아요. 어떻게 하늘인가. 오늘도 다투고 또 절망하고 염려하고 낙담되고 근심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하늘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살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침투해 온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새 하늘이 왔다라는 것을 정말 저희들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칭찬하는 거잖아요. praise라는 건 칭찬하는 거,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으니까 칭찬한 거죠. 그럼 우리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What matters where on earth we dwell. 우리가 어디 살든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사가 on mountain top or in the dell.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진짜 이 가사는 Where Jesus is.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가사가 아름다운데 영어 가사는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동행하면 하늘나라다. 또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또 내가 주님을 모시는 그런 어떤 내 차원에서의 어떤 표현이 있지만 영어 가사 자체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나 또 내 주 예수 동행하니라는 내 차원이 아니라 Where Jesus is. 예수님이 나한테 와 있는 것이 나한테 와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자체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늘나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찬송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칭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찬송을 소망으로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찬송은 진짜 칭찬하는 겁니다. praise는 진짜 praise 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는 소망이 많죠. 그런데 물론 복음성가에도 소망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부를 때 찬송이라고 할 때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삶이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가 없는 것은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 주연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주연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또 사랑이 부족하면 주연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인내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만 부족하나요? 여러분 감사만 부족합니까? 여러분 사랑만 부족하나요? 여러분 다 넘치는데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하시나요? 여러분은 다 넘치는데 여러분이 은사가 부족하시나요? 여러분은 전부 다 좋은데 여러분 속에 평강만 없나요? 그게 아니죠. 실은 우린 다 부족해요. 인내도 부족해, 사랑도 부족해, 감사도 부족해, 찬송도 부족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행함도 부족해. 다 부족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미덕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우리가 언제 일일이 다 갖습니까? 주 예수님 그분 자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마음은 많지만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마음은 내 존재거든요.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주 예수가 계신 곳이, Where Jesus is,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천국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더 깊은 나의 존재의 실제가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에 있는데 그 영원 자체가 천국인 것이에요. 그 영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영원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은 그 영원 안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영원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영원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또 어떻게 영원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크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또 우리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것을 상호 안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중의 안에가 있습니다. 사중의 in. In Christ, in me, in God, in Jesus. 네 개의 안에라고 하는 놀라운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늘은 하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지고 바쳐진 존재가 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되는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인데 우리는 신약에서 더 뒷부분으로 갈수록 생명의 더 깊이와 완숙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부분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비해서 뭐 창세기에서도 계시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한 그루가 사시사철 생명나무 실과를 맺고, 그런데 그 한 그루예요. 그 한 그루가 사시사철 맺고 길마다 다 뻗어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생명강이 흐르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이 호마노와 베델리움과 황금, 이 하윌라 강 근처에 나오는 이 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보석들이, 동산에 있어서는 강이 있고 강 주위에 보석이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보석이 아름다운 성으로 지어져 있는 완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쪽은 시작이고 이쪽은 끝인 것이죠. 그리고 시작 안에도 또 끝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고 창세기의 말씀 속에 계시록의 종말과 종결과 성취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말씀이 생명을 본질로 가지고 있고 말씀의 본질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말씀으로 나타난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같은 괴를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복음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태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래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대요. 말씀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오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창조가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첫째 날의 역사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이분이 비둘기요 세상 죄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이분이 사다리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거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설명하며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마지막에 사다리,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사다리로서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할 분인데 그 연결돼서 사다리 꼭대에 올라가면 거기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의 본질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며 그리스도의 그 근원적인 흐름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분은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은 반드시 상대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들도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말을 통해서 사랑하고 말을 통해서 사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얼굴에 미안한 표정만 가득 담고 있지만 말로 어쨌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또 상대의 마음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면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입 꼭 다물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자존심 세우면서 있지 않고 아버지 미안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모든 것을 이게 푸는 거잖아요.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랫동안 살다가 그렇죠. 함께 거했죠. 함께 거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생명이야. 그리스도 말씀이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하고 살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생명인데 내가 생명을 들었고 생명을 눈으로 보았고 이 생명을 자세히 관찰했고 생명을 만진 바 되었다.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창조의 모든 근원 자체이신 그분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설교 왜 하시죠? 이거 설교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신학을 공부는 왜 하시는 거죠? 진리를 탐구는 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강의는 왜 들으시는 거죠? 요한일서의 요한의 답으로 하자면 1장 3절 말씀인 거죠.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사귐은 요 교통이죠. 그러면 무엇의 교통인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의 만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서로 생명의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누림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누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일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찬송 중에도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빛의 사자래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우린 반사체지. 우린 달처럼 반사체거든요. 또 어떤 이 땅에 있는 물건이 빛을 받으면 반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반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발광체가 돼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놀라운 어떤 영적 새로운 존재의
이 유지 방식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발광체가 된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발광을 해야지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는 미칠광체의 발광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옛사람도 발광하죠. 그 미친 발광이고 새사람도 발광을 하긴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 빛광자, 빛이 발하여 나오는 발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거죠. 기쁨으로 누릴 때 이게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둠을 비추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그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둠을 비춰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절망을 비춰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절망 비춰주기가 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미움을 비추거나 절망을 비추거나 그 사람들에게 낙심을 비추거나 불신을 비춰주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을 비춰줘서는 안 되잖아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게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에 가야 했을 때 또 사랑하는 어떤 요소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또 조카 롯이 떠나게 되고 그의 재산과 의지했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없어지게 됐을 때 또 창세기 14장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15장에는 아무도 없고 캄캄하고 자손도 없고 그럴 때 너무나 막막할 때 어두운 밤일 때 창세기 15장은 밤이거든요. 그 매 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빛,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내가 믿음으로 비추는 거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내 얼굴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게 이게 복음의 빛, 비추는 것이죠. 진정 주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22장 가면 예수님 붙잡히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22장에 고난이 바로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고난, 모든 것을 끝내시죠. 갈보리라는 말은 이제 골고다라는 말의 라틴어죠. 갈바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죠. 그래서 성경은 갈보리라고 나오지 않고 골고다라고 나오고 해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이걸 제가 써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리고 아마 마태복음 26장 33절 아마 그 귀절들일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못 박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고다에 오셔서 그곳에서 못 박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다. 스컬이죠. 해골이죠. 근데 이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이 머리라는 말입니다.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골, 즉 골고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로마 시대니까 법적으로는 라틴어를 쓰잖아요. 문화적으로는 헬라어를 쓰고 또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겠죠. 그래서 이거를 칼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의 칼바리움, 갈보리가 된 거죠. 갈보리. 그러니까 갈보리가 골고다고 골고다가 갈보리인 거죠. 이건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 이거는 라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앞서서 주님이 주신 곳이다. 이게 아담이 끝난 곳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가 해골이 의미하는 바는 사망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죠. 그게 십자가죠. 너무 감사하죠.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태어난 존재 자체로는 죄잖아요. 그 죄가 끝났잖아요. 내 태어난 존재 자체는 불신이잖아요. 내 태어난 존재 자체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났잖아요. 해골로. 옛 아담이 해골이에요. 죽은 자라니까요. 그것이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심판받아. 그러니까 해골로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해골로만 있는 곳에 해골이 될 수밖에 없는 곳.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죄가 있고 마른 뼈가 되어야만 하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죄가 있고 마른 때로 계속 영원히 있어야 하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없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른 뼈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저주가 되시고 못 박히셨으니까 저주가 못 박히고 사망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해골의 죄값까지 되시고 해골의 저주와 해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죽은 옛 모든 아담들이죠.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실 누가복음 21장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묵시록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의 시대,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시대, 즉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현재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 유명한 책 아시죠? 그걸 읽어보시면 그 고백록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영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시제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현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성경의 어느 장이든지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영원한 현재라는 그분만이 가지신 시제에 속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도 그분만이 가지신 영원한 현재라는 시제에 속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 존재 같지만 현재 존재가 우린 과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요. 이미 내가 말 뱉은 말은 이미 과거의 말이 돼요. 우리는요, 과거 제조기예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모든 것은 다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버렸잖아요. 방금 지났잖아요. 제가 한 얘기 방금 지났잖아요. 방금 지난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 제조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과거라고 하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에 매여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영원 자체의 영원 제조기시고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시고 그분의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하는 것은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지만 그분의 모든 행동은 영원한 현재 자체이신 것이라.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현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럼 당신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듣는데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단이거든요. 댄이라는 말이에요. 단. 이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어진 페르시아에서는 총리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단이라는 말이 단이라는 말이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기합니다. 축구하고 뭐 운동하고 그러죠.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은 꼭 나한테 안 좋고 불리한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사례는 야곱이 아들들을 낳는데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이 그 다음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아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거기에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죠. 여종의 아들들입니다. 여종의 아들들이 낳는데 단을 낳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라헬이 야 하나님이 날 심판했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판단하셨네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야곱이 아내가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축구 경기로 하자면 아들을 하나 낳을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간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어요. 그러면 1대0. 야곱이 있고 여기 레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첼, 라헬이 있습니다. 레이첼이 있는데 아들들 12아들들의 순서가 제일 첫 번째 르우벤을 낳았죠. 그러니까 1대0. 그 다음에 시므온을 낳았죠. 그러니까 또 여기 1대0. 그러니까 이제 2대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렇게 낳았죠. 그러니까 4대0이 된 겁니다. 4대0 이렇게. 여기는 아들이 없으니. 그러니까 라헬이 패배했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레아하고 라헬 두 아내를 야곱이 데리고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법적으로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레아는 법을 성취한 아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의 두 면을 가리켜 하나는 우리가 법적인 아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그게 있고 또 예수님 한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내로 이렇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 법적으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14년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내고 이거는 먼저 첫 번째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첫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야 된다는 법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레아가 아내를 이렇게 많이 낳으니까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아 레아가 야곱의 진짜 아내네라고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고요. 사람이 판단한 걸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단을 낳았을 때 아 사람의 판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단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네 라는 얘기. 하나님이 판정을 내려주셨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으로 판단을 해주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섭게 실은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첫 번째 심판이라는 판정, 단이라는 사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판정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0장에 가면 라헬도 생각하시거든요. 라헬이 너무 연약해서 인간적으로 세 개를 기대잖아요. 첫 번째 남편 야곱을 기대고 두 번째 여종 비라를 기대고 세 번째 르우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오니까 합한채를 기대잖아요. 세상의 명약이라고 합한채. 그런데 합한채를 썼으나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합한채를 오히려 양보한 레아가 아들을 이사가 스불론 두 명을 낳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나 결국 또 레아가 아들을 요셉을 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을 생각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하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면 무슨 판단이 나올까요? 죄인.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한 저주. 해골. 이런 판단이 나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가 연합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택한 줄 알았어요. 나도 잘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보고 주여 내가 주를 택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더 놀랍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보다 그분이 나를 택했다면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선택과 그분의 의지에서 나오는 선택과 어떤 선택이 훨씬 더 힘이 있겠어요. 이거는 말 하나 마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심판이라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무서운 표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받는 심판 그리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판정인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판정. 누가복음 21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시효가 끝난 것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시효가 끝나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겠나라고 보여주는 놀라운 비전에 대한 심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치는데요. 실은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치는, 왜 갑자기 21장에 부자가 바치는 게 나오고 과부가 바치는 게 나오느냐. 그 앞에 21장 전반부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율법의 부자, 종교의 부자, 죄의 부자, 자기의 부자들로 이루어진 게 옛 예루살렘이라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과부, 즉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출생할 수가 없는 고로하는 자로 있으나 해산하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던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처럼 풍성한 그리스도의 덕목을 낳는 것이죠. 구약의 과부의 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히람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신약의 과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과부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아버지 요셉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일관된 전승에 의하자면 먼저 세상을 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어머니 이름 마리아만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과부의 아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과부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히람도 두로에서 왔는데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해서 한쪽은 단이고 한쪽은 납달리라는 그 히람이라는 사람의 조상의 두 지파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했겠죠. 이쪽은 단 지파에서 오고 이쪽은 납달리 지파에서 와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은 단 지파 사람이고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그랬죠. 그런데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성전을 지은 성전 건축위원장 겸 성전 감독관 겸 성전 건축가이면서 성전 디자이너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세부적인 기술까지 다 직접 관여하면서 이 일을 이뤄냈던 인물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히람. 그런데 그가 단과 납달리의 과부의 아들이라니까요. 과부의 아들. 그래서 구약의 과부의 아들도 성전을 지었고 신약의 과부의 아들도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은 영적인 언어예요. 우주적으로 옛 세상이 죽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옛 세상이 죽은 그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과부의 아들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신약의 우주적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그리스도가 새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결국 새 예루살렘 어머니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서 교회가 시작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도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물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으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으나 죄악에 져버리고 실패했던 피눈물을 흘리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그들의 그 눈물과 고통의 값이 단테의 신곡의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동산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을 세상과 이별하여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인 거죠. 그들의 아들이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새 성전을 지으시는 분인 거죠. 그러므로 과부의 두 렙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렙돈은 가장 적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이 있으면 렙돈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렙돈이 있어요. 여기 렙돈이 이만합니다. 이렇게 렙돈이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렙돈이 40개가 있으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40개. 40개가 있으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일당 이게 40개면 하루 일당이죠. 그런데 하루 일당은 굉장히 고급 숙련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하루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안 줍니다. 누가 그렇게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과부나 여인이 무슨 로마 카이사르를 위해서 엄청난 무공을 펼치는 창검술에 그 로마 군인하고 노동력 값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 이 두 렙돈은 자기의 하루의 노동력 일당이죠. 일반적인 여인의 하루의 노동력 일당이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20분의 1 받는 거고 이거의 40분의 1 받는 것이죠.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세겔인데 세겔은 데나리온이 4개가 있을 때 세겔이 되니까 한 세겔. 한 세겔이면은 이제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전세를 반 세겔을 내야 되니까 성전세가 꽤 많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 세겔. 반 세겔이니까 2 데나리온 정도. 즉 이틀치 고급 일당.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의 몸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는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여러분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대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닷입니다. 닷.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닷과 같다 그럴 때 이게 닷이에요. 닷. 닷은 뭘 의미하고 어떨 때 사용되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태풍이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닷을 내리고 배를 고정시키고 또 그 배를 묶어두죠. 그죠? 그래서 이 닷이라는 것은 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정을 뜻해요. 렙돈은 이스라엘의 돈인데 사람의 형상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렙돈을 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로마 돈에는 다 인간의 우상숭배 형상이 있고 인간의 자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렙돈만큼 즉 푸르타라고 부르는데 렙돈을 이제 푸르타라고 불러. 이스라엘 말로는 푸르타라고 해요. 그리고는 헬라어로는 렙돈이라고 합니다. 렙돈이란 말은 작은 돈이란 뜻이 쉽게 얘기해서 푼돈이라는 말입니다. 렙돈이란 말의 뜻은 푼돈이란 뜻이다. 렙돈의 돈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돈이란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톤이죠. 톤. 헬라어로는 톤이죠. 렙톤이죠. 렙돈이 아니고 렙톤입니다. 근데 그 뜻은 푼돈이라는 말이죠. 푼돈. 그런데 여기에 전면에는 항상 닷이 있어요. 많은 렙돈에 닷이 있어요. 그럼 다 닷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올리브 가지가 있는 게 있고 밀이삭이 있는 것이 있어요. 밀이삭에 있는 렙돈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작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이건 밀이삭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렙돈은 닷이 있어요. 닷이 있고 반대편에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을 단단히 하고 든든히 하며 뭐를 기다려요? 다윗의 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렙돈은요, 이스라엘이 펴낸 돈이고 데나리온은 로마가 펴낸 돈이에요.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이 펴낸 돈이 아니에요.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이 펴낸 돈이 아니라 로마가 펴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펴낸 돈이 있고 우리가 펴낸 돈은 조선시대 때 동그처럼 이 렙돈은 이스라엘이 펴낸 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돈을 펴낼 땐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람의 형상을 돈에 새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형상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우리에게 소망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닷과 같이 기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닷처럼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세상 파도와 낭만과 절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닷처럼 내 마음을 끌어내린다. 그러면 내 마음은 왜 표류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채우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채워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무거운 닷처럼 내리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렙돈입니다. 2000년 전에. 학교 여러분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여러분이 하나 떨어졌어요. 제가 줍도록 할게요. 렙돈을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요, 이 동전, 프루타, 렙돈을 표현할 때 현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현대 이스라엘 돈입니다. 여기 제가 현대 이스라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현대 이스라엘 돈 이렇게 카메라에 가까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 자, 현대 이스라엘은 여기 일 프루타라고 돼 있어요. 프루타란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렙돈입니다. 렙톤, 작은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셔요. 현대 이스라엘이 1949년도에 펴낸 이 주화거든요. 그 이후로 이 주화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전을 표현할 때 동전의 문양을 어떻게 했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자기네 민족의 돈과 똑같은 것으로 했어요. 그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닷이 있잖아요. 이렇게 닷을 뒀잖아요. 똑같이 렙돈.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렙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양, 돈만 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넣은 것입니다. 인생과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 목적이 있는 민족이 목적을 상실하고 그 의미를 상실했을 때 존재도 상실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목적이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온 세계 만민이 있는데 온 세계 만민 중에 그냥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만민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온 세계 만민이 여호와께 오지 않으니까 온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께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한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른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모든 이방 민족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오라고 세운 건데 그게 존재의 목적인데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 우린 율법을 가지니야 너희는 율법이 없느니야 너희는 그러니까 돼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해놨다는 것은 이 거룩한 땅으로 모두를 오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거룩함을 입게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너희는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지 마.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목표를 상실해 버렸죠.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를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들어졌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재작년 제 강의의 동영상 맨 밑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담는 거. 그리스도를 담아 이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고 공급되는 것을 위해 내 존재가 창조됐는데 내 존재의 이 목적을 내가 잃어버렸을 땐 나는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기능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도성도 그렇게 기능해야 되는데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혼자서는 성취 못한다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비록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으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스스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오느냐? 어떤 새로운 이가 오셔야 돼. 근데 새로운 이가 이스라엘하고 또 전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표를 또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한국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진짜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안 이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도 못했지만 그 목적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나 또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 결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 나손 살문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는 아사는 요사바 요람을 낳고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낳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이든 죄된 백성이든 그 죄인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므낫세도 있어요. 사악한 므낫세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피 안에 요시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깨끗한 믿음의 사람의 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같은 아몬 같은 그런 인간의 피도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속에. 가장 사악한 극악한 죄인의 유전자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뭘 의미를 하죠? 즉 이스라엘이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서 멸망당하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의 성취예요. 그리스도가 존재의 목적의 성취다.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결과고 그리고 그분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 마태, 빌립, 바돌로메 예수님 제자들을 다 뽑아서 예수님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의 성취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목적과 존재의 기능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데 나의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진짜로 기능해야 되는 그 존재와 목적, 즉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한다라고 주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끝나리라 이렇게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왜 이방 선교를 했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은 왜 이방 선교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유대인의 본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세운 이유는 이방인을 선교하라고. 그럼 베드로는 왜 유대인 선교를 했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서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목적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그건 누구를 통해 성취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는 배우는 자니까 배우기만 하면 예수의 사도,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여기서 잘라서 아포스톨로스니까 아포는 잘라버린다는 뜻이고 스톨로는 거기 세워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잘라서, 즉 심판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치고 스톨로스,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저쪽에다가 그게 아파슬, 사도라는 의미죠.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저곳에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실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부자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과부의 아들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과부의 아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가난한 과부들이었고 믿음의 교회가
가난한 과부이고 그 교회의 아들들인 우리가 구약의 히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성전과 성시와 세상의 멸망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동시적 사건으로 뭐 하나가 일어났어요. 영원 안에서 이 세계는 동시에 종결되고 동시에 종막을 고하고 동시에 심판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 가운데 새 나라가 시작이 됐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됐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이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 아니 겨울이 가까워야지 왜 여름이 가까워요? 겨울은 바울이 나중에 겨울의 때를 얘기해요. 겨울이 가까웠으니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얘기를 하며 누가에게 이야기하고 마감한 나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리고는 여름이 모든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보라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종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새로운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